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생각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열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이 시간도 주님 기억하여 수요 기도 예배로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처를 입은 자 치유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으로 나온 자 해결하심으로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속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정말 자녀들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자녀다운 행동을 했는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교회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여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또한 그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랑하며 모시는 것이 때론 쉽지 않았고 때론 거짓말로 때론 주님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경건의 생활로 이끌어 주시어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노력하여 누구 앞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시민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시민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안수하심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각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고치시사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없사오나 성령님만이 주님만이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환우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중에서도 그러므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로 기억하여 주시사 아동부 수련회가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자라나는 우리 시민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토 1박 2일로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 이번 예배와 수련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짐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영역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깨달아지는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지 않게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과 교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심에 함께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련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끄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나라를 향한 믿는 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앞에 보니까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바람 세기를 조금만 더, 에어컨 바람 세기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오랜 시간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갈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면이란 모세가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보거나 만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세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과 영광 앞에서 인간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씀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모세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답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선한 모습과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구나라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 선한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지나갈 때 잠시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고 손으로 가렸다가 지나간 후에 열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사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숨겨둔 반석 틈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그분의 손으로 가리셨다가 지나가신 후에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돌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선한 일들과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흔적들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인생 길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선한 일들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계명을 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 구절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의 그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돌판을 깨트린 것이 모세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깨트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판을 온전히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 안에 친히 지켜야 할 것들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그 행위를 목격했을 때 그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그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성껏 새겨준 이 돌판을 왜 깨트리느냐라는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깨어진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율법의 말씀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행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전에 했던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져와라, 내가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깨트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책임을 또한 부여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깨어지고 흐트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주시기 전과 매우 유사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셨고 19장 1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오거나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요구 사항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만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약속을 다시 맺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회사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와 약속을 맺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특별히 이곳에서처럼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 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과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중요한 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에 보여줄 수 있는 태도에 대한 일종의 자기 다짐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많은 진노를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이 많고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 이러한 성품으로서 내가 대하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나타내며 동시에 죄 많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재확인하시고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이러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시겠다라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의 그 약속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귀중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7절도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20장 6절에서도 보시면 1000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조건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라고 했던 것이 출애굽기 20장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사랑을 너에게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주도적이고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돌판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내가 죄를 용서하리라라고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용서하되 벌까지는 면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34장 7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면제하지 않는 대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향한 경고로 시작하지만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출애굽기 34장 7절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선포되고 좋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벌의 그 내용이 축소되어져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주신 그 언약 안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깨닫고 일상의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때로는 바쁜 일상에 쫓겨 당신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항상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서 당신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부터 밤하늘의 별들까지 또한 가족의 따뜻한 미소부터 낯선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까지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먹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섭리와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흔적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기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평범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변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서 타인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쁜 생활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서 예배의 중요함을 잊을 때도 많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 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또한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과 중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순간들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과 직장, 일상 속에서 걸어다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째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멀어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영 권사님, 또 위급한 가운데 있는 강명규 집사님, 또 인경순 집사님, 다니구치 마사유키 성도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폐섬유증으로 치료 중인 문금의 집사님과 이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온전히 아시오니 크신 사랑과 긍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한우의 몸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어서 육체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몸을 강건케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항온기 가운데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과 또한 어르신들 돌보는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과 인내와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지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들과 어르신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견고해지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새가족들과 또한 수고하는 새가족부 교사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시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원한 가정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한 새가족부 교사들을 통해서도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새가족들의 필요를 잘 깨달아서 따뜻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사랑과 화합의 분위기가 가득하여서 새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부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새가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안내로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새가족부원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새가족을 배려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섬김을 받고 성장한 새가족들이 또 다른 새가족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치부부터 청년부, 청소년부까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큰 은혜 받고 또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을 수련의 성경학교 기관 가운데 열어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도 건강한 마음을,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불신앙과 두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회개와 변화를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변화를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담임 목사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 힘쓰는 겸손한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다하여 주셔서 한반도의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향한 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장순희 권사님 또한 먼 곳까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떠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그 모든 일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선교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는 건강한 몸과 또 믿음을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 한 달을 또 잘 보내고 내일 8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이번 주 내일 모레죠. 금요일, 토요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연합 캠프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에 한 14~15명 정도 이제 교사들과 함께 참여할 계획인데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최근에 정말 초신자들, 우리 초신자 중학생들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번에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학교 지난 주일에 했었고요. 또 이번 토요일에도 진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